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선포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쁜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사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영심이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온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드리게 하시오며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모습만은 잊지 않으며 때로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며 우리가 멈춰야 할 길에 멈추어서는 삶의 예배 속에서 이 시대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어린 후배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고 삶의 길이 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가 앞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시며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저희 기도 소리가 일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와 부모와 그 어떠한 일들일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은 그 일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게 되려오니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이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이 교회에 가야 하는 길이 주님만을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행하는 각 사역들마다 그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 받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사역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선교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가정과 가족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영육 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저희 성령이 소멸치 않고 저희 촛대가 하나님 앞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교회의 불을 밝히는 작은 손길부터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 두 동전을 드리는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시어 은밀히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단과 찬양대의 손길과 목소리에 은혜로 함께 하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이명국 목사님께도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 리브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각 부서가 지금 체험 농장도 가고 또 게임도 하고 풍성한 행사들과 선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또 유아실에 우리 아이도 있고 또 이 자리에 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예배한다면 그들에게 우리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면 더 우리 격하게 환영하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너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오늘이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요, 예배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차세대 감정 코칭 교육을 합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우리 허다솔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부모님 대상으로 감정 코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학령 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 소통을 해야 될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함께 오셔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리치 기금 우리가 이제 올해 베트남 아우리치가 6월에 있고요. 또 여름 아우리치가 준비되고 국내 아우리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아우리치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5월 19일 우리가 하루 동안 교회 주차장을 비우고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오는 5월 12일까지 생활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여러분 생활용품을 이렇게 공산품으로 또 의류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올 여름에 생명을 살리는데 전액을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품목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낙지, 꽃게 이런 거 갖고 오시면 판매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품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날 우리가 진행이 되고 열심히 지금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5월 7일 화요일에 평택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성막 체험도 하고 또 단합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당진 천이 초등학교에서 있는데요. 우리 박희량 성도님이 천이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데 오늘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마스크를 끼고 오셨는데 괜찮으셔요? 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달려라 퐁당 챌린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3층 비전홀에서 티셔츠를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명단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비전헌금은 2024년 서울 4차 로잔대회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동정이 있는데 순장님 자녀가 결혼합니다. 우리 강연아 김은정 우리 순장님 바울 이순 순장님이신데요. 장남 강민교 군이 결혼식을 합니다. 5월 11일 12시에 카페 모월 야외 결혼식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는 목요일에 우리 대면 회의가 있어서 서빙고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아이를 손잡아 주시고 또 아이들을 또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꿈 아이들은 우리 딸기 농장에 체험하러 또 떠났고요.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또 선물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외침을 외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또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인의 세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벨의 하나님 믿음의 전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젊은 가정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훌륭한 부모로 바로 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과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 등판할 때는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저들이 이 세상을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덕을 심으며 의를 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또 차세대를 위한 비전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이 주님 자자손손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차세대가 저출산의 위기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의식과 그리고 경쟁,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 이 땅을 개혁해낼 수 있는 영적인 땅으로 다시 한번 일궈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아멘. 아이들은 천국의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 사회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렇고 어른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또 업적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업적주의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주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업적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적이나 또 명예를 스스로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린아이, 오늘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다른 성경의 소자, 이렇게 이제 약한 자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린아이나 또 약한 소자들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의 질문도 이런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까지 이것을 반영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자,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아들들이 한쪽은 좌에 한쪽은 우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막 그러면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지기를 원하는 욕망, 이것이 이 욕망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주류 세력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발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청춘을 다 예수님 앞에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주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때마침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바로 같은 절에 나와요. 얘들은 가라, 여기 오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피곤해. 니들이 올 때가 아니다. 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굉장히 언짢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비주류, 핵심 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중 있고 핵심적인 인물들은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다. 유대 사회,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명예를 존중하면서 가식적 성공주의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주류 세력일지 몰라도 천국은 아니야. 천국은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한 답을 지금 줄게. 너희들이 만약 천국의 주류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은 3절에 보세요. 변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린 아이들처럼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고지고대로예요, 여러분.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핵심 세력은 꿈도 못 꾸고 천국의 문턱도 못 밟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월이 지나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는, 핵심이니 비핵심이니 주류니 비주류니를 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풀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어린아이 같은 기질, 그 장점을 많이 가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뭐 죄인이고 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성령 받은 죄인이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완전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좋은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좋은 그 품성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품성을 중요시 여기세요. 성품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속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속성을 나눠 주셨어요. 그죠? 그 뭐 신실함, 인자함,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랑함, 긍휼히 여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속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문제가 뭔가? 속성이 중요하다, 품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도의 꿈을 꾸고 죽을 때까지 100만 송이 장미가 말을 잘못했네. 전도해라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닮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품을 담는 것이 사명보다 중요하더라. 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영광된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속성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가 뭘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제자들이나 어른들처럼 느리진 않아요. 가르쳐 주면 싫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본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전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대의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사회였어요. 사랑방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랑방 문화가 뭡니까? 한 집 걸으면 한 집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각 가정에 리포터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든 집을 에너자이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본 것을 그대로 부모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호순이가 복도에서 뛰다가 호돌이랑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는데 12바늘 꼬매고 교장 선생님까지 오고 난리가 났다. 오늘 요셉 아저씨가 낙타에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짐을 다 쏟아버렸는데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요셉 아저씨가 호수공원에 있는 베스킨 라빈스 쿠폰 다 핸드폰으로 하나씩 싸주더라. 막 그런 거 이제 우리 이제 교인 중에 이제 PPL 이제 광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내용까지 다 구구절절 다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 싸줬잖아. 그지. 근데 저녁쯤 되니까 어른들이 배가 엄청 고파하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안드레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도시락 뺏어갔다. 아니 세상에 어른들은 왜 그렇게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막 가져가는 거야. 근데 있잖아, 엄마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들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셨다. 하늘에 대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먹을 빵과 물고기가 막 엄청 가득 찬 거야. 나는 한솥 도시락 전국 물량이 다 쿠팡으로 온 줄 알았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야.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데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엄마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벅찬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 것을 말하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느 삼촌이 조카에게 형이랑 너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랬더니 엄마가 이겨. 솔직한 거죠. 맨날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사실 그대로 느낀 대로 숨기지 않고. 자, 아이들은 어른들의 획일적인 계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발합니다. 그래서 솔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본질을 더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훼손하지만 아이들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솔직하면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도. 어른들도 아이들의 속성처럼 계산 없이 예배해라. 부끄러움 없이 전하라. 그런 삶이야말로 천국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간에선 자신의 속성에 물을 타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솔직함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이들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의존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의존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존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존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린 아이일수록 왜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들어 달려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엄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아이의 겸손함을 닮아라 라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나무라면 나는 엄마 위에 갈 데가 어딨어 그러면서 안기는 거죠. 그런 의존력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안 받아준다고 삐치고 원망하고 믿음 져버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품고 오늘 안수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 같은 일도 만나고 순교당할 일도 만나고 핍박을 당할 일도 만나고 가정생활의 어려움도 만나고 관계 어려움도 만나고 직장의 어려움도 만날 거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늘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는 그 팔을 너희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벌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상 나에게 와서 안길 수 있는 의존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의존력이에요. 내 인생은 엄마 아빠가 최고의 고민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본질적인 속성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 낮춤, 겸손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자신의 세상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세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비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이 화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차곡차곡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용납하는 존재가 되라. 많이 용납하는 존재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계산 하나 안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품에 안겨 축복받은 겁니다. 지가 뭔데 오라 말아야, 이 나이에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냐. 우리는요, 누가 뭐라도 맛있는 거 하나라도 주면 어쩔 때는요 막 좋다고 받아먹지만 어쩔 때는 막 이거 무슨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죠. 어린아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용납하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납할 때 상대방의 가능성이 보여요. 용납이 없으면 상대방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해 봤죠? 용납했을 때 상대방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유머가 나와요. 인간미가 나와요. 좋은 부모, 좋은 리더는요 가능성을 봐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언제 열리냐면요, 용납의 시선이 있을 때 열려요. 무조건 제가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말로 상처 주지 않아요. 근데 말로 상처 주지 않는 힘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용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용납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성적표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보니까 양, 가.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오냐, 뭐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난 깝깝해 죽겠다 막. 말은 표현 못하면 막 진짜 막 호흡으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뭐 표정으로 표현하고 막.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양가 이렇게 받아온 아들에게 그랬대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뭘 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열려요?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결론이 충분히 아들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말로 상처 주고 엎드려 뻗쳐 그러면
더 반감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이게 유머예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경쟁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용납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영혼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유머스럽고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때로는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잡지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책에서 나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세계를 바꾼 10대들, 그들이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소개를 몇 개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아주세요.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사는 12살 소녀 멜라티 위즌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발리 해변을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해변가가 쓰레기로 덮여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쓰레기로 덮여가는 그 주범을 고민을 해보니까 비닐봉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동생 이사벨과 함께 봉지 사용을 멈추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 둘이서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 이런 곳에 가서 비닐봉지 사용을 멈춰달라는 서명을 몇 명한테 받았냐면 10만 명한테 받았대요. 10만 명. 그리고 그 10만 명의 서명을 가지고 주지사를 만났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주지사가 이 서명을 받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발리에 내가 비닐봉투 없애는 그런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2019년 발리는 비닐봉지를 비롯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12살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잭 안드라카라는 그 아이는요, 삼촌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췌장암을 걸렸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가지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대요. 인도계 미국인으로 태어난 키탄잘리 리오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얘가 12살 때 식수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키탄잘리 리오는 미국의 최고 젊은 과학자상도 받았대요. 나중에 정상회담까지 초대가 됐대요. 세계 정상회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또 비비안 하르라는 아이는, 저는 참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는데, 이 아이는요 8살에 레모네이드를 팔아가지고 아동 노예 8살짜리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팔아가지고 아동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10만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10만 달러.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까지 어릴 것이라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는 사과 속의 씨앗과 같습니다.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윤리적인 시각, 사회적인 시각, 이런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솔직함의 속성, 뛰어난 의존력, 그리고 용납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천국 핵심 시민의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희들도 솔직하게 예배하고 솔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 안길 수 있는 의존력이 있고, 또
사람들의 가능성을 용납하는 성품으로 봐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천국 핵심 시민의 의식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마지막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품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오직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순종의 길을 생각해 보고 또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속성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섬김과 사랑 내가 온 것은 너희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찢기신 그 몸 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깨어서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잔을 들어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떡에 이어서 이제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피는 쏟으면 생명이 끝나고 또 육신의 피는 소멸되고 육신의 피는 훼손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훼손되지 않은 은혜요, 훼손되지 않은 능력이요, 훼손되지 않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희생과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잔이 우리의 인생의 혈류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사명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아버지 한 가정마다 능력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아버지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섬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이 귀한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받고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소자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을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그 몸의 가치, 그 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소망이고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능력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감 없이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의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시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용납의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인도하옵기는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